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끝절은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추울 때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온천이 생각이 납니다. 부산에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부산의 원조 온천이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동래 온천입니다. 동래 온천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온천이 밀집한 지역을 가리켜 온천장, 온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온천동에서도 특히 유명한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허심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허심청을 방문하고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입장하기 위해서 목욕탕 문을 열고 나갔는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옷을 싹 다 벗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탕이었습니다. 탕 안에 야자수도 있고 식물 군락들도 있고 높은 천장에서 태양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마치 야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앞권은 탕이었는데요. 온천수가 흐르는 열탕이 종류별로 무려 40개나 있었습니다. 냉탕은 레인 5개를 갖춘 그냥 수영장이더라고요. 여기서 온천욕을 즐기면서 때를 미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목욕을 끝내고 나왔더니 부산을 대표하는 칼국수 전문점들이 즐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먹었던 냉김치 칼국수, 뼛속까지 시원했던 그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온천수에는 각종 미네랄이 녹아있죠. 그래서 온천욕을 하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미네랄로 인해 여러 효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게르마늄 온천에서 목욕하고 나니 고엽제 후유증이 경감되었다. 통증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 8도에서 유사 증상을 가진 분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전북 고창의 한 게르마늄 온천이 지금도 날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죠. 이 온천 하나 때문에 유명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천, 수안보, 아산, 부곡이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온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온천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인근의 히에라볼리가 온천으로 유명해서
이 라우디아 사람들이 온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온천수가 뜨거워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너희 온천수는 뜨겁지 않구나. 온천의 기본이 뜨거운 온천수입니다. 이 온천수로 열탕을 채울 수 있어야 온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열탕이 없는 온천, 온천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없는 목욕탕, 목욕탕이라고 부를 수 없죠. 혹시 이런 곳이 있다면 부적격 목욕탕, 무가치한 온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천에는 열탕도 없고 냉탕도 없구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은 있는데 미지근한 온천수만 나오는 목욕탕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목욕탕은 아무도 찾지 않죠. 혹시 싸늘하게 식은 목욕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울 늦은 밤에 동네 목욕탕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한다고 물을 죄다 빼버려서 탕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샤워기로 아무리 온수를 뿌려대도 공기가 차가워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씻지도 못했죠. 1년 365일 이런 상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목욕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방치한다면 버림받는 목욕탕이 되는 것,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교회를 목욕탕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실제 교회와 목욕탕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마다 열탕의 면모, 냉탕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열탕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 뜨거운 교제, 불같은 말씀, 그리고 뜨거운 회개. 이게 다 열탕의 뜨거움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냉탕의 차가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성경적 논리, 분명하고 예리한 판단에 의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이런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은 비로소 이성의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신앙에 논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논리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로직 온 파이어, 불붙은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는 예리함, 냉철함과 더불어 눈물이 있게 됩니다. 놀라운 분석력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탕 교회는 이런 개인적인 측면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목욕탕 안에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죠. 목욕탕에 온 사람마다 당연히 옷을 벗습니다. 목욕탕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욕탕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죄악의 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로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 역시 기존의 성도들처럼 당연히 죄악의 옷을 벗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벗고 있는데 혼자 입고 있으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훈기와 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워서라도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열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뜨거워지면 성도들과 함께 또 냉탕으로 가는 것이죠. 열탕, 냉탕에서 어우러져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탕 같은 뜨거운 사랑, 냉탕 같은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 이 와중에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향해 전심으로 다름박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죄와 악의 묵은 때를 벗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욕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열탕에서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내느냐가 목욕의 질과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몸이 후끈 달아올라야 제대로 때를 벗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즐겼었습니다. 지금은 혹이 2개나 있어서 제대로 목욕을 즐길 수가 없는데요. 뛰어다니는 아이들 잡으러 다니느라 목욕을 즐길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온몸이 땀으로 젖을 때까지 열탕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분이고 30분이고 뜨거움이 확 올라올 때까지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확 땀이 솟구칠 때, 그때 나와서 때를 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뜨거울 때 싹 하면 후두두 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분들만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회개가 즐겁고 죄죽임이 달콤하고 거룩이 기쁨이 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욕하시다가 혼자서는 절대 때를 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등이 그곳이죠. 어릴 때 동네 목욕탕, 특히 남탕에는 때밀이 아저씨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의 등을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등 밀어드릴까요? 다 끝내고 나면 그분이 또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과 섬김, 이 안에서 더욱 커져가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교회가 이것으로 불타오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은 형제, 자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미숙했던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목욕탕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목욕하고 나오면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얼굴이 뽀얗네. 제대로 목욕하고 나온 날에는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뽀얗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때를 밀었는데요.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힘차게 때를 밀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냉탕에서 목욕을 마무리하면 날아갈 듯 개운해집니다. 몸도 정신도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목욕탕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정결해지고 점점 더 열정적이고 점점 더 예리해지고 점점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온천수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마침내 파산 상태까지 내몰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정확히 이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도자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이 거룩성인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도 한참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건 문제가 됩니다. 자구책을 마련합시다. 개혁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 상당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가더라도, 절이나 성당은 가더라도 교회는 가지 마. 교회 가면 돈, 시간, 인간성까지 다 빼앗길 수 있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할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자신의 형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성공을 쫓고 돈을 숭배했습니다. 당당하게 부정과 부패에 가담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징계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면서 본문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참된 증인이십니다. 주님의 증언,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각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원상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능히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방법이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파고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증언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혹시 외면받는 목욕탕, 버림받는 목욕탕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열탕의 뜨거움, 냉탕의 차가움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자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말입니다.
어디까지 모셔드려야 합니까? 내 생각 안으로, 내 언어 안으로, 내 습관 안으로, 내 생활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을 고치시고 언어를 교정하시고 습관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뜨거운 열탕과 차가운 냉탕을 완비한 쓸만한 목욕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목욕탕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뜨거운 열탕, 차가운 냉탕. 그래서 제대로 된 온천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물이 회복됩니다. 헌신이 회복됩니다. 섬김과 사랑, 기쁨과 감격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됨의 감격, 그로 인한 공동체성이 회복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고창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정결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의 등을 밀어줄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증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욕탕 공동체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려무나. 나는 창조주란다.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단다. 나에게 너를 맡기지 않겠니? 오늘 이 밤 우리를 목욕탕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위대한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꿈꾸십시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 창대교회로 모여들어 치유되고 변화되며 우리의 동력자가 되는 놀라운 이상을 소망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열탕과 차가운 냉탕을 갖춘 목욕탕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영원히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2017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응시하는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위가 몰아오고 기상이 나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이후의 생계와 산업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